네, 늦게 성도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 저희 아버지가 새벽마다 항상 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제가 새벽 3시에 이제 룸메이트가 코 고는 소리에 잠이 깼는데 너무 피곤한 상태지만 그래도 정말 주님이 저의 힘이 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묵도하심으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셔서 역사하시는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이 능력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로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다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절구절은 다 보지 않고요, 중요한 구절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마지막 기간 중에 기록한 책으로서 특별히
이 복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서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당혹스러움이었습니다. 로마서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는 그러한 정죄와 단죄 선언 때문에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던 것은, 그렇게 정죄, 단죄하는 것에는 뭔가 이유가 있고 해결책이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함께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복음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책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책도 어느 누구도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니 한 명도 없다, 심판받는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책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가능성과 사람의 또 적극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개선의 여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분명히 인간의 문제와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 안에는 로마서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16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1장 1절부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오래된 마음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말씀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아들에 관한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말씀대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오셔서 2020년 전 골고다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가는 그 여정을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이름에 이런 기록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여주었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시대, 모든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로마의 그 시대의 정점에서 그 십자가를 선포하게 되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태어나면 죽고 태어나면 죽고 태어나면 죽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믿고 살게 되고 믿고 살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그 십자가의 길을 붙들고 그 십자가를 붙들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죠. 자기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와 주실 줄은 몰랐어요.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괴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와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는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고 그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그는 평생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힘을 좋아합니다. 능력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능력자들이 힘과 권세를 가집니다. 다다음 주면 우리 교회에서 선거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나옵니다. 선한 사람이면 선한 영향력이 나오고 악한 사람이면 악한 영향력이 나오는 거죠. 바라기는 정말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선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힘과 능력을 가지면 자기의 욕심과 야망대로 그것을 이용하죠. 그래서 그 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합니까? 그러나 정말 힘이 있고 선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그 힘을 선하게 사용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힘은 있는데 마음은 착한데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는데 힘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마음만 착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힘 있고 착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긍휼이 넘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능력이 사람을 살리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힘이 사람을 세우고 격려해주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정말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옆을 스쳐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십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옆을 지나가십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갈 때도 그 옆을 지나가셨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정말 뽕나무라도 올라갔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옆을 지나가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옆을 스쳐 지나가셨다니까요. 여러분 옆에 다가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네가 믿음이 있도다.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던 그 여인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가 치유될 것 같아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흘러가게 되고 그가 치유받고 그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물가 여인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 우물가 여인이 목마를 때 미리 그곳에 오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마치 자기가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출발하셔서 사마리아 우물가 그 곁에 앉아 계셨던 거죠. 그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역사 가운데 그분께서 이 땅 위에 분명히 오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게 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그 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5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5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속성을, 거룩함을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믿는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10장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믿음으로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에 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 우상의 본거지인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힘이 있는 바로가 그 아내 사라를 보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아내를 넘깁니다. 순수하게 넘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사실 위협 속으로 아브라함이 빠뜨립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가 사라를 취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빼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나오는 그 루트가 누구냐면 사라예요. 근데 사라가 그렇게 망가져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망가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자녀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죠. 갈라디아에서는 그 이스마엘을 육신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자녀는 약속의 자녀예요.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해본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나와서 우리 자신만 망가뜨리고 가정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망가뜨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가뜨릴 수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선한 것들이 조금씩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나가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도 있습니까? 심리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불과 3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70%는 우리가 다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강해를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한 주 동안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저를 바라보니까 굉장히 좌절스러웠어요.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참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복음의 감격과 능력과 정말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그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내 안에서 싹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내 안에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해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말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에겐 큰 위로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향해서 다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같이 있고 싶어하고, 또 가슴이 두근거리고 만나고 싶고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러잖아요. 부부는 닮는다 하지 않습니까? 서로 미워하면 서로 미워하는 것만 닮겠죠.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고자 할 때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가득 차고 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그런 소망이 생겨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안에 그런 소망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하박국의 배경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사회에는 공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처럼 끌려가고 그 가운데서 하박국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겁니까? 곧 해주실 거다. 곧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그리고 우리를 짓밟는 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저 백성들을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곧 할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와 대화를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어두운 환경 가운데, 힘든 환경 가운데, 가능성이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뿐만 아니라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또 미래를 보면 참 소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잖아요. 우리는 늘 반복해서 똑같은 일들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복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 믿음으로 끝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알다시피 죄인입니다. 개선할 여지도 없고 참 변화되지도 않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나누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